호세아 1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막내가 같이 와 있는데 막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친근해요. 특별히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언니랑 카페에 가서 예배 끝나고 공부하다가 저희가 그럼 우리 잠깐 들려볼까? 애들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둘이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켜서 저희 먼저 둘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저희 막내가 쪼르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나도 갈래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하니? 그랬더니 뭐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경향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려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할 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동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반대한 인간의 하나의 결정적인 모습이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모습이 어디냐면 2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어제는 전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야 너네 공부해라, 엄마 아빠 좀 데이트 좀 하게 이랬더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렇게 해도 돼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고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7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하나의 특징이 보이죠.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함께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데이트 해보셨겠고 연애 해보셨겠지만 근데 사랑하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헤어지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인간이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 멀리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이 안 보입니까? 안 느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있음과 없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머무느냐 떠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저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제 본문 보실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제 저녁에 그 주일 본문을 보다가 여러분들 2절 보실까요? 2절 어제 본문 10장 2절 그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럽니다. 두 마음. 제가 이걸 염두에 두고 주일 본문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두 마음,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있는 두 마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반복하는데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떠나냐 아니면 거기에 머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새벽 아침에 늘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 다해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거기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사랑에서 떠난다, 그 머움에서 떠난다라는 이미지는 거룩의 이미지와도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한 450번 정도 나오거든요. 신구약 통틀어서
구약에 한 330번, 그리고 신약에 한 110번 좀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거룩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을 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들, 그곳이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요, 그분이 머무시는 산은 거룩한 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드려지는 모든 것 거룩합니다. 제사도, 제물도,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도, 제단이나 제사의 기구들도 모두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사가 그 제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것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속성은 항상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친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에게 제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죠. 그리고 예전에 호세아서를 보면 그들이 제단도 만들고요,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멀리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예 결심하고 도망친다고 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 이것이 거룩에 대한 이 개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것들 일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과 과연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것이 우리의 그 사역의 거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열심으로 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 출애굽기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기뻐 뛰며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거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과 관련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 방법을 다 제하여 버리고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내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도 마셨잖아요. 사역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정 속에 거룩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역의 결과에 도취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굉장히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요, 그 거룩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사역의 결과를 내보냈죠. 여러분들, 왜 에서가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떠나보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작 떠나야 되는 것은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랑? 바알과 가까이 하고 어제 야고보서 4장의 얘기처럼 세상과 버타에 지내는 것 다 어제 본문과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틀어서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두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충고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해 갑니다. 율법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밟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사모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거룩한 표정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요. 말투에서 드러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인가요? 어제 잰 척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척, 그러니까 잰다고 그러죠.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은 그 열매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수확과 그 소득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련 있는 과정과 방법과 그 결과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떠남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냐 머물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근데 8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그 집 나간 탕자예요. 근데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게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자, 8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호세아가 그 자신이 처한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음란함, 그 다음에 제의적인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 이게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 이틀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맨날 반복되는 죄들이 있고 반복돼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지금 어디서부터 언급을 하냐면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걸음마도 알려주고 이렇게 세웠던 옛날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건을 호세아는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독백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너를 버리겠느냐. 마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내가 너를 결코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위협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약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노에서 사랑으로 급선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에게 걸음마를 알려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불순종과 형벌, 또 죄와 벌이라는 구약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전형적인 모습, 또 예상된 공식에서 완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갖고 계셨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구약은 항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사실 신약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마음은 결국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되죠? 사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인데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고 더욱더 꺾어야 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인데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심,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공의에 따라서 다룰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기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림은, 그 안타까움은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근거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르도록, 그리고 그 자손이 회복되도록, 그 민족이 돌아오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림,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잘 있는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끝끝내 떠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무너져 내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반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르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는 대신에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내가 진짜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 관계 단절의 의지가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다시 연합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처럼 깊은 연합이고요. 그리고 사모함이고 따라감이었고요. 순복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해야 조건이 채워져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운동하는 삶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비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반응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사랑의 속성은 함께 있으려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있으려는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멀리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려는 거예요. 나의 누려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되게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가고, 이게 누군가 헌신이 있었는데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참, 그러니까 나는 그거 부정하겠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정하겠고, 당신이 나 도와준 거 부정하겠어. 나는 당신에게 양육받은 거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도움받은 거 아니야. 난 부정하겠어. 나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부터 양육받고 사랑받고 키움받고 일으킴을 받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부정합니다. 멀리 떠납니다. 어디 가서 지금 계속 조아리고 있습니까? 바알신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 앞에 가서, 자아 앞에 가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관계에서도 이게 회복의 출발이고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